하루는 이제 아파트에 아주머니들 여럿이 모여서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가 또 거기 쪼르륵 달려와서 무슨 얘기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인사만 하고 올라왔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소상하게 자기들이 얘기되어지는 것, 은은한 것,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한 4, 50분 동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풀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데살로니가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데살로니가로 가면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자제하고 자신의 건강도 여의치 않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환난과 시험을 겪고 있었는데, 그러니 친히 방문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길을 막고 있으니까 대신에 여행의 자유로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눈과 입과 귀와 마음이 되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믿음을 굳게 하고 또 위로하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방문했지만 사도 바울이 방문한 것과 진배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잠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떨어져 있지만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 그런데 사단이 방해함으로 이제 그 길을 나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니 바울이 정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집 밖에 나가서 데살로니가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또 뒤돌아와서 집에 방 안에 풀썩 주저앉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 어려움 겪고 있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빨리 그 병석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마음이 간절합니다. 빨리 완쾌되셔서 몸된 가정으로, 몸된 교회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자, 누군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도 안절부절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용감하고 씩씩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가의 집에 숨어서 쫄아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안식하고 편히 쉬실 수도 있지만 부활 후 첫날 마가의 집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집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 집에 있는데, 주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당신이 못에 찔린 손, 발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상흔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날아갈 듯 즐거워합니다. 왜? 주님이 과연 부활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최연소 나이로 우리나라 반효진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네요. 너무 큰 영광이고 기쁘고 또 슬프다. 그래서 지금 왜 슬프다 하느냐? 금메달 땄는데 왜 슬프다 하느냐? 여기 슬프다고 말한 건 정말 슬픈 게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 자기 눈에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눈물이 흐르면 슬퍼서 흐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정말 슬픕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자기 앞에 모셔놓고 있는데도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불쬐다가 그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한 걸 생각하니까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그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마음속 한 깊은 곳에서 슬픔의 마음이 자기 전 마음을 뒤덮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얼굴을 제자들을 향하여 드시고는 깊게 숨을 들어 마시고는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쫄아서 마가 요한의 집에 있을 때 그를 찾아갔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디모데는 바울의 명령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3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이유를 본문에 있는 말씀을 쫓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많은 환난이 있다, 많은 시련이 있다, 그렇게 전하여 준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을 따르는 순수한 복음의 백성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달겨드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겨드니 여러분, 그 미움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관하는 거죠. 예.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계속 질투하고 누군가를 자꾸 질시하는 그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면 참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겠다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도 환난 속에 들어가서 그 환난을 통해서 신앙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이 와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줄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영적인 지도자가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연약해져가는 믿음, 그 믿음을 굳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 환난이 없다면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환난이 없는 성도의 삶은 유혹의 시대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자, 에덴의 아담 부부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와서 이렇게 시비를, 환난을, 시련을 줄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아담 부부를 유혹한 겁니다. 그 유혹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게 된 겁니다.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마귀의 말이 아담 부부의 삶의 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말을 따라서 행동을 드러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혹시 목사님이 계셨다면, 자, 하와가 목사님이고 사단이 지금 이거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는데 따먹어도 될까요 말까요? 그럼 목사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신앙의 코치를 해주면 하와가 그걸 따먹겠어요? 안 따먹죠. 그렇습니다. 즉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 옆에서 나의 신앙을 코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서 내가 올곧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숨어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신앙을 잡아주신 것 같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쫄아 있을 때 그때 신실한 종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지게 져보셨습니까? 저는 지게를 많이 졌었어요. 지게는 무게중심이 정확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곧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 한 단 정도는 묶지 않고도 그냥 옮겨 갈 수 있어요. 2단 정도, 석 단 정도 줌을 친다면 그 무게가 좋게 한 60kg에서 70kg 나간단 말이에요. 그 지게를 지고 가려면 반드시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야 됩니다. 단단하게. 그 지게 위에 올려진 나무 단이 요동하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옮겨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라고 하는 말은 끈으로 잘 고정되도록 묶는다 그런 뜻입니다. 즉 절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한국에 딱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큰 모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말 이런 쇠사슬로 확 묶잖아요. 배가 옴짝달싹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그 굳건하게라고 하는 말뜻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이 굳건하게라고 하는 말은 변경할 수 없는 결심이란 뜻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결심. 그래. 자, 디모데가 와서 그렇게 조언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이 올곧아서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굳건하도록.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밤이 환난의 밤이다. 너는 나를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아니요, 아닙니다. 충성맹세랍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을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굳게 하라.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단단히 묶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 사실 우리가 많이 흔들립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역자의 조언, 권면, 설교를 듣고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즉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이유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번에 그 남자 양궁 대표팀 김재덕 선수가 마지막 활시를 당기려고 하는데 벌이 손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쫓았더니 이게 얼굴에 와서 붙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달콤한 걸 얼굴에다 붙였나? 벌이 달콤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벌이 손에 와서 들러붙고 이제 얼굴에 와서 들러붙고 그 다음에 조중간에 와서 들러붙고 그런데 김재덕은 전혀 요동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환시를 당겨서 10점을 맞게 됐다 하는 겁니다. 멀리서 이렇게 여러 선수를 비추는 카메라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김재덕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어서 끝까지 잡고 쐈는데 믿음을 가지고 쐈기 때문에 좋은 감각이 나왔던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위로함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위로함이 있다. 자, 위로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성도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가서 화해를 간청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자, 아들이 뭔가 실수를 했어. 예. 그럴 때 아들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죄송해요. 그러면 엄마가 괜찮다. 이렇게 그 아들의 허물과 수치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럴 때 다 그러지 뭐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가 슬픔에 빠졌을 때 친절한 격려와 위로가 나가는 겁니다. 자, 디모데는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하는 바울의 사랑의 심령, 그 심령으로 가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위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올곧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상호작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제주도에 군인 여럿이 이제 식사하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 점심시간 걸팡지게 먹고 우리 이제 PC방 가서 열심히 게임하다가 저녁에 들어가자. 그래서 점심 때 아주 그냥 비싼 거, 최고 비싼 거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하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편지 하나를 준 거예요. 거기서는 재료값만 받은 겁니다. 군인들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재료값만 받으니. 이번에 어떤 분이 이제 노쇼를 했는데 군 부대 그 지휘관이 소고기 270만 원어치 270만 원어치 시켰는데 상급 부대 지휘관이 안 왔어요. 그래서 노쇼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270만 원어치 지금 쇠고기를 지금 다 그냥 부위별로 다 해놨는데 가져가겠다고 하는 지휘관이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걸 당근마켓에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요 50명이 순식간에 나도 사겠습니다. 50명이 순식간 2시간 반 만에 그걸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당근마켓의 힘이 대단해요. 야, 270만 원어치. 물론 좀 싸게 해서 약 40만 원 정도 손해를 보셨다고 하네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 고기 그냥 놔두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루 지나면 못 먹는 거예요. 이미 다 손질되어 있는 거라. 덕분에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 좋은 양질의 쇠고기 먹고 아마 기분 좋았을 겁니다. 하여튼지 간에 이 군인들이 이제 그렇게 식사를 융숭하게 대접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니 감사하다. 자, 이 군인들이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커피숍에 가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진짜 야 커피값 재료값만 받았다야.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가 크게 대접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가 여기서 커피를 사서 거기 갖다 주자. 근데 그 식당 주변에 원래 커피숍이 없대요. 이 군인들이 일부러 거기서 택시 타고
그 커피를 들고 그 주인에게 갖다 줬더니 주인이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동은 서로 주고 서로 받는 거예요. 위로가 서로 주고 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자는 우리 예수님뿐이다 하는 겁니다. 삼성의료원 소아 혈액 암 병동이 있는데요. 여기는 목사도 참으로 신방하기 어려운 병동입니다. 이 병동에 모든 환자나 보호자가 만나기를 소망하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미자 집사예요. 예, 제가 대선교회 섬길 때 거기 계셨던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 아들이 재혼데 이 아들이 혈액암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아서 완치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소아암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당해요. 그러니 목사가 가서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자 집사가 가서 나도 내 고통을 알아. 힘을 내. 우리 재호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이기고 나니까 지금 완치됐잖아. 그래서요, 그 병동에 이미자 집사가 오면 다들 좋아합니다. 왜? 자기 아들이 지금 그렇게 소아암, 혈액암에 걸렸다가 암을 입었잖아. 여러분, 자, 누가 우리의 위로자냐? 진짜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무게를 견디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와서 목자가 권면하고 위로할 때 한 줄기의 빛이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말라 애타는 가슴을 적시는 한 줄기의 빛방울, 캄캄한 지륵 같은 그런 연약함 속에 우리의 영혼에 비추는 진리의 빛, 그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실 이시로다. 누가? 예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위로하실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당하면 안 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다. 그분이 나의 곁에 오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파라클레토스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예.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원한다는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면 이제 리트리버 흰둥이가 있는데, 그 흰둥이가 꼬리를 좌우로 막 흔들어요. 너무 기쁘면 막 헬리콥터가 된다, 이게 흔들리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좌우로 상하로 막 밀려 흔들린다는 겁니다. 주인이 오면, 제가 이제 그 어린 애기 강아지를 끌고 돈바닥 한번 이렇게 데리고 나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또 데리고 나갈 줄 알고 저만 보면 막 지저대면서 막 좋아가지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내가 이놈아 너하고 놀아줄 시간 없다. 응? 그래요. 막 꼬리가 막 돌아요. 응?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성도가 좌우상하로 막 흔들리는 신앙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시련과 환란이 올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 4절을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환난을 겪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 환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 깊은, 우리가 그 신앙의 깊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다다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환난에 흔들리니까.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멋지게 잘 겪어 넘기게 되면 그 환난 너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할 수도 있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초소가 1초소에서 5초소는 22사가 초소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6초소서부터 23초소까지인가를 우리 이제 부대가 맡고 있어요. 근데 거기 22초소와 23초소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조그만 조선소가 있습니다. 뭐 조선소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이 나무로다가 배를 만드는 곳이에요. 요즘은 나무로 배를 만드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군 생활할 땐 거기에 나무로 그렇게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선소 그 언덕에 참나무가 여러 개 서 있습니다. 그 여러 개 서 있는 그 참나무에 전부 줄을 띄워가지고 못 들어가게 그걸 보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저 참나무는 뭐하는 참나무길래 저 참나무에다가 그렇게 막 철조망을 쳐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참나무가 대대로 기르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부터 대대로 기르는 참나무라는 거예요. 그 참나무를 길러서 참나무가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되면 그거 갖다 뭘 하느냐면 나무를 휘어서 용굴로 쓴다는 거예요. 용굴이 뭡니까? 배 밑에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그걸 용굴이란다. 이야. 여러분 그 용굴이 얼마나 단단해야 되는가 하면 옆에 이 가름막 있습니다. 가름막 판 몇 개 부서져도 배는 쉽게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다 이게 겹겹이 있어가지고. 근데 용골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배가 두 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배는 그냥 좌초되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은요, 또 이렇게 요즘은 법이 강화돼서 안전조끼 있지, 옛날 어른들은 안전조끼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바다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얼마나 무서우냐. 여러분 이제 9시 뉴스 이렇게 끝나고 이제 기상캐스터가 와서 오늘 파고는 얼마 그렇게 불러줍니다. 근데요 아주 잔잔해요. 파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파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cm예요. 파도가 50cm. 2, 3m 그러면요 그 파도는 사실은 4m, 6m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5m 그러면요 그게 10m짜리입니다.
위로 보이는 게 5m, 밑으로 내려오는 게 5m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 파도에 그냥 쫙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용골이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시련과 환난을 많이 겪게 되면 신앙의 통뼈가 굵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역경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도가 고난 당하는 것,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뻐할 이유가 뭐냐면 그 시험이 오는 것은 누구한테만 시험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시험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환난을 겪을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느니라. 여러분, 잠자는 신앙, 죽은 신앙인에게는 시련이 없어요. 환난이 없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위를 차지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영광의 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그리스도에게 꽉 붙잡혀 있기를 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그 신앙이 올고 났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쟁취하신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